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까지의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의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화해의 예배자, 얼굴이 잃어버린 시대 다시 주의 얼굴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잠시 눈에 한번 맞춰보세요. 그 얼굴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네. 삶의 흔적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만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사람의 얼굴, 타인의 얼굴이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얼굴에 너무나 쉽게 이름표를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제 얼굴을 보면 핸섬 가이 이름표가 붙어있나요? 믿음이 좋도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게 될 때 보수 또는 진보 그리고 꼰대, 제가 좀 아이들한테 요즘 꼰대 소리 많이 들어요. 너무 격하게 동의하시는데 꼰대 그리고 MG 나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먼저 얼굴에 붙인 이름표를 마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그 사람 더 이상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도 그의 진심도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이해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어떤 이웃이죠? 타인은 지옥이다. 경쟁해야 돼. 내가 이겨야 할 대상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 얼굴에 붙여진 이름표 하나가 이제는 밥 한 끼 나누는 일조차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그 관계가 단절되어 갑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서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과 마음 사이가 멀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원수처럼 느껴지던 사람이 형제와 자매로 회복되는 화해의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사역하던 양들이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필립 켈러는 그에 져서 목자와 양, 바뀌었나요? 양과 목자죠. 상관없죠. 양과 목자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푸른 초장에 놓인 그 양들을 보게 되면
겉보기에는 참 순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조용히 풀이 뜯고 있는 모습만 보면 아무 갈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끊임없이 서로 미친다는 게 아니라 미치고 들이박아요. 미치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들이박는 거죠.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푸른 풀을 차지하려고 옆에 있는 그 양을 슬며시 밀어내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부딪힌다고 해요. 그래서 양들의 들판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그 안에는 늘 긴장과 소란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켈러는 거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던 양들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싸움이 멈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목자가 들판에 나타날 때입니다. 목자가 나타나는 순간 양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있던 눈이 멈추고 전부 다 목자를 향해 그 시선이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일제히 목자를 향합니다. 더 이상 옆에 있는 양이 쳐다보지를 않아요. 누가 나보다 앞에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목자의 존재 자체가 양들의 마음을 안정케 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내가 더 차지해야 한다.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 그 안에 있었던 긴장과 불안,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그 양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죠. 목자가 나를 보고 있고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양들을 그렇게 깊은 안도감을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목자의 시선과 마주한 순간 양들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아요. 그 시선 하나만 맞추는 그 하나의 행동으로. 그런데 싸움이 멈춘 이유는 다시 한번 석배라는 양이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너무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누군가 성격이 좋아서 그 싸움이 멈추는 걸까요? 다양하잖아요, 성격은. INTP, ENTP 뭐 여러 가지 뭐 다 이제 다양한 성격이 있고 성향들이 있고. 근데 그 성격과 상관없이 목자가 그 들판에 있게 될 때 그 싸움은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갑자기 좋아졌어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성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목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지 상대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시선에서 목자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가야 할 형제가 아니라 이겨야 할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흐려지면 내가 증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상대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싸움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시작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더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해는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삶의 들판에 목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 화해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주님이 내 시야의 중심이 다시 서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이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돌봄받는 양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사람이 바꾸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무거운 순간 중 하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 우상을 붙잡았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널 축복의 땅을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성취는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좀 우리를 멈추게 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성공은 보장하겠다. 그런데 임재는 걷어 가시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땅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고 축복은 있지만 동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하나님께 매달려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보세요. 모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좋은 땅보다,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 성공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약속의 땅. 한 가지는 내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의 약속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축복. 근데 모세는 그 축복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성경 모세가 이전에 그 말씀 구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이미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2장에 보면 친구처럼 하나님과 그 마음을 터놓고 나누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그 자체를 비추어 달라고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땅에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 고백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그 손보다 약속의 땅, 주님의 손이 주신 그 땅, 축복의 땅보다 본질적인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받을까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묻는 자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분들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난 뒤에 기복 신앙이 있잖아요. 이게 다 나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가 부흥 때는 항상 회개가 동반되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7, 80년대 하나님 복을 받잖아요. 그때 기복 신앙이 그때 되게 엄청나게 그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시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축복을 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야, 우리 김미순 집사님 빌딩 한 채 있네, 두 채. 나 집은 뭐야? 내 집은 아파트 한 채인데. 비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는 거.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쟤네 집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잣대리 그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경도 마찬가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땅을 고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손 때문에 그 축복만이 갈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그대로 서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두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깊은 은혜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죽어야 될 게 죽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를 구하게 될 때 죽어야 할 게 죽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던 교만이 무너지게 되어서요. 내가 옳아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서운함과 분노, 끝까지 붙잡고 있던 자기의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죽음에서 진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화해가 시작됩니다. 내가 내려와야 비로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자리예요. 내 주장과 내 감정을 붙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를 그대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응답하세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세를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않고 반석 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그를 덮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나가신 영광의 자치, 그 뒷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세는 그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장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 하시지만 그냥 서 있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만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시면서 보여주세요. 가리시면서 드러내주세요. 이 반석, 여러분 단순한 바위가 아니죠. 반석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요.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죄인된 모습으로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의 틈 안에 숨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에게는 이 가려진 영광의 흔적만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벌써 모세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분의 영광, 그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축복합니다. 네. 근데 보세요. 그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두려움의 얼굴일까요? 아니죠. 자비의 얼굴입니다. 정죄의 얼굴이 아니라 용서의 얼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담을 허무신 그 화해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이상해도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마음 깊이 쌓여있던 서운함이 또한 녹아내리고 붙잡고 있던 분노가 힘을 잃어버리고 쉽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친밀함 속에 그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얼굴이 비로소 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에서 영광을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적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 어디 있지 하면 애들이 뭐라 하냐면 그 노아가 앞에서 아이티키 막 이래. 아이티키 목사님 예전에 서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근데 알티키 하면서 여러분 알티키 생각나요? 홍 목사님 얘기했던 3주 전에 보이지 않던 창 이게 컴퓨터 얘기를 하시면서 생각나죠? 다른 그 하여튼 뭐 있잖아요. 아니 왜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보좌 편인데 내 마음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는 진리야. 진리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우리를 놓지 않아.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 이미 주어진 거야. 이걸 믿어야 돼. 근데 46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영광 앞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그 생명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졌기 그 생명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혼적 자아가 있잖아요. 육적인 어떤 그런 있어요. 있는데 보세요. 혼적 자아 이거 육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혼적 그 자아가 십자가 안에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루심 받아야 돼. 다루심 받게 될 때 우리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 수직적인 관계 우리는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신분의 변화가 이미 있어요. 이건 칭이에요.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네가 무슨 사랑받는 자녀야? 네 인생이 그러면서 막 마귀가 옆에서 하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보세요. 이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취하고 걸어가게 될 때 수평적인 관계는 저절로 열린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애씀과 노력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은혜는 관계를 통해서 저절로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인재의 열매예요. 그분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이 화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2주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잠시 나누신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대 유산을 두고도 서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한 십자가 아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내 교회, 내 사역, 내 열매를 말하며 서로를 나누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관계는 쉽게 흔들리고 공동체는 나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부흥은 화려한 행사나 눈에 보이는 숫자의 증가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화해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회복, 화해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타인의 얼굴 찾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많은 얘기를 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내 가족 얼굴, 그 이름표를 띄어버리고 그들 익숙한 관계 안에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화해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자유스럽게 그리스도와 친밀한 가운데 나타나는 화해의 은혜라는 거죠. 이 회복의 시체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목자이신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바라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집으로 돌아가 익숙한 얼굴을 마주할 때도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일터에서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에도 그 말과 태도 너머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더 넓어져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땅을 바라볼 때에도 자와 우,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끊임없이 부딪힌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이겨야 할 대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해로 부름받은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나 개인의 소식이 구원받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까지 허무신 화해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덕중된 그의 것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분열이 잡고 살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향해 부딪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의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으로 함께 반석 틈에 숨겨진 은혜의 형제자매로 동료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 안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갈등의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때 감정이 먼저 오르는 그 순간에 잠시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그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제 눈을 들어 목자이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두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남과 북분열이 된 땅, 상처 있는 땅, 아픔이 있는 땅, 이 땅을 고치는 데는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18에서 되어진 예배가 그 다음 주 송 오브 영어가 리저레이션 거기서 되어진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이 땅의 회복을 여는 또한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이 땅에 있었던 다툼은 잦아들고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타협이 아니고 무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화해 평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다시 이어지는 자리, 서로를 향해 뿔을 세우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게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로부터 화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묵상해 봤어요. 축도할 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데 무섭다 이렇게. 그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 이상. 그 얼굴을 어디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미 비추셨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용서 그리고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요즘 그런 마음들 계속 여러분 각산 계속 하나님께서 화해 예배자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는 그 화해 예배자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뤄가시구나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며 화해 예배를 우리 공동체에 쓰기를 원합니다. 3.18 우리 이 예배가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충고하며 주님 높여 노래하게 될 때, 주님의 그 얼굴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특히 다음 주에 있는 송울리저리쇼, 하나님 그 합정동 땅에 주님이 예배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예배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주님